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우리 구약 성경 370면 사사기 6장 15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70페이지 사사기 6장 15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어싸우면 나와 말씀하시니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의 돌아오기까지 머무리리라 하니라.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품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매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 하니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 중에는 똑같은 내용이 이렇게 반복돼서 나오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런 말씀 중에 하나가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은 그 말씀을 그처럼 강조를 하시는 걸까? 그것은 아마도 사람은 도울 마음이 있어도 도울 힘이 없는 그런 경우도 많고 또 도울 힘이 있어서 도왔는데 결과는 차라리 돕지 않은 것만 못한 그런 결과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사람은 내일을 모르거든요. 바로 앞에 있을 일도 모르기 때문에 사람은 돕는다고 도왔는데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는 사람은 보이는 하나님보다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보이는 사람을 의지하려고 하는 경향성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죄성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어쨌든 그런 현상, 그런 경향성 때문에 사람들은 끊임없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어떤 다른 것으로 대치를 하거나 대신하고자 하는 그런 유혹을 끊임없이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신앙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가를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예를 들어 여러분 하나님의 10계명 가운데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들이 지켜야 될 계명입니다. 그 두 번째 계명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에 절하고 또 섬기지 말라 하는 계명을 주십니다. 그 계명은 단지 우리가 우상을 만들어 섬기지 말라 하는 그런 의미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하나님이다 그렇게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경우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자, 여러분 출애굽기 32장 1절을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그들은 애굽 땅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많은 기적을 행하셔서 그들을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하신 것을 다 눈으로 봤어요. 그 모든 기적과 이적이 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의해서 일어난 기적이라는 것을 그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왜 갑자기 이제 와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 그런 얘기를 하는 거겠습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아론이 그럼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금붙이를 내게로 가져오라. 그리고 그 금붙이로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이 금송아지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너희들의 신이다. 그들은 만족해 했습니다. 그리고 금송아지 주위를 뛰놀면서 그들이 즐거워해요. 그 광경을 지켜보던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를 하셨는가를 보셔야 돼요. 자, 출애굽기 32장 10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희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에게 하는 말입니다. 내가 그들을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진멸해 버리겠다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이 일이 뭐길래 하나님을 그렇게 진노케 한 것일까? 왜 그런 일을 두고 하나님이 그처럼 화를 내시는 것일까? 그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자기들을 이곳까지 인도했다고 하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자기들이 볼 수 있는 하나님으로 만들어서 그렇게 믿고 섬기고 싶었던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이 그냥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고 자기들이 믿고 싶은 대로 믿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 그들의 생각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출애굽기 32장 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하나님은 무엇을 교만하다고 보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고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그냥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것, 그것이 다 교만한 마음에서 나오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경계해야 될 것도 많고 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중에서 가장 우리가 경계해야 될 일 가운데 하나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어떤 것으로 대신하려고 하는 그 유혹에서부터 우리가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출애굽기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금송아지도 될 수 있지만은 그것이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에게도 그럴 가능성이 다 있고 그것이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를 하나님께서 오늘 이 사사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40년 동안 광야를 맴돌게 됩니다. 그때 1세대가 다 죽어요. 마지막에는 모세도 죽습니다. 그리고 2세대들이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나누어 준 대로 그 땅을 차지하고 살아요. 정부도 없고 나라도 없습니다. 그냥 12지파가 알아서 자치적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국가적으로 큰 위기에 직면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특별히 사람을 세우세요. 그때 하나님이 세운 사람들을 성경은 사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사기에 보면 모두 12명의 사사가 하나님 앞에 세움을 받는데 그 중에서 6명만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사들이에요. 온니엘이라든지 에훗, 드보라, 기드온, 그리고 입다, 삼손. 이 6명의 사사들이 이제 사사들 중에서도 유명한 사사들입니다. 근데 이 6명의 사사들을 우리가 면밀히 보면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지도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들은 엘리트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보통 사람보다도 못한 많은 약점과 허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지도자로 세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기드온도 예외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게 되는데, 먼저 기드온이 사사로 세움을 받게 되는 그때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먼저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사사기 6장 우리 3절 4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멜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난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미디안은 이스라엘 근방에 있는 작은 도시 국가입니다. 근데 그 부족들이 강성해지면서 이스라엘을 침공하는 거예요. 언제 침공을 하느냐? 추수 때 침공을 합니다. 그 1년 내내 농사를 져서 이제 막 추수를 하려고 하는데 그때 쳐들어와서 하나도 남김없이 싹 쓸어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해부터인가는 추수 때만 쳐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봄에 파종을 할 때 또 쳐들어와서 아예 땅을 갈아엎고 자기들의 눈에 무엇이든지 보이면 다 잡아가는 거예요. 7년 동안이나 그렇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어요. 그래서 그들의 형편을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사사기 6장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미디안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그러니까 자기들이 살던 집을 떠나서 다 산으로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땅굴을 파고 거기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산에 뭐가 먹을 게 있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솔나무 껍질 벗겨서 그것으로 연명하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얼마나 미디안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혔으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자, 그때 기드온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하는 거예요. 사사기 6장 1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타작이라고 하는 것은 마당처럼 넓은 곳에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포도주 틀이라고 하는 것은 밀폐된 조그마한 공간입니다. 근데 그 안에 들어가서 타작을 했다는 거예요. 도대체 그 작은 공간에서 어떻게 타작을 했는지도 궁금한데 그 이유를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미디안 사람들이 두려워서 그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그렇게 포도주 틀 속에 들어가서 타작을 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좋은 쪽으로 생각해 보면 기드온은 굉장히 주도 면밀한 사람이다,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좀 안 좋은 쪽으로 생각하면 기드온은 굉장히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에요. 겁도 많고, 그리고 소심한 사람이죠. 후자일 가능성이 훨씬 큽니다. 그것은 그 다음에 나오는 기드온에 대한 얘기를 쭉 우리가 읽어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자,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아주 은밀하게 포도주 틀 속에 들어가서 소리도 내지 않으면서 하여간 어떤 방법인지 모르지만 타작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나타나서 기드온을 부르는 거예요. 1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얼마나 놀랬겠어요. 자기는 아무도 모르게 숨어서 타작을 한다고 생각했는데 누가 자기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자기를 뭐라고 부르냐면 큰 용사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용사가
그 조그마한 밀폐된 공간에 들어가서 타작을 합니까?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는 순간 기드온은 이것은 자기를 비꼬는 것으로, 자기를 비웃는 것으로 이해를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에 대해서 아주 거칠게 항변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미디안 손에 넘겨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모양 이 꼴이 아닙니까? 도대체 이집트에서 행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은 다 어디 갔습니까? 왜 그런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 우리를 안 도와주십니까? 핵심은 나도 이루고 싶어서 이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니까 나도 뭐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살기 위해서 나도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13절입니다.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말씀인즉은 아니 그래서 내가 너를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부르는 거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큰 용사라고 나를 부르신 것은 나를 비웃기 위해서, 나를 뭐 조롱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렇게 부르신 것이 아니라 정말 미디안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실 생각이 있으셔서 그러셨나 보다.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죠. 그러고 나서 솔직하게 자기 처지를 얘기를 합니다. 그게 15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애들로 얘기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 내가 솔직하게 얘기하는데 저는 겁이 많습니다. 저는 소심합니다. 저는 두려움이 많은 사람입니다. 오죽했으면 내가 그 조그마한 밀폐된 공간에 들어가서 구차하게 타작을 했겠습니까? 그런 제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얘기죠. 근데 하나님이 재차 기드온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걱정할 거 없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다 할 수 있는 거야. 네가 뭐 소심해도 상관없고 네가 겁이 많아도 상관이 없어.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너무 너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쯤 하면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부족한 나를 하나님이 그렇게 쓰시겠다고 하니까 제가 뭐 어떻게 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나님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기드온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오히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지금 제게 하신 말씀이 사실입니까? 그리고 내게 하신 말씀에 대해서 책임지실 수 있습니까? 그러면 내게 그럴 수 있다는 증표를 보여주십시오. 하고 하나님 앞에 증거를 요구해요. 그 내용이 19절과 20절의 내용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품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매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 하니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라. 쉬운 얘기로 하면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준비해 가지고 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제물을 드리는데 하나님이 하늘에서 불이 확 내려서 이 제물을 사르신다면 하나님이 제물을 받으신 거고 나를 받으신 것으로 나는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하신 말씀 그게 확실하고 분명하다는 사실을 제가 믿겠습니다. 이것이 기드온이 요구한 증표예요. 놀랍게도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의 요구대로 그렇게 해줍니다. 그 사건이 사사기 6장 21절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기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자, 기드온이 원했던 것처럼 불이 나와서 재물을 사릅니다. 중요한 것은 불이 어디서 나왔냐는 거예요. 바위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면 불이 바위에서 나올 거라면 굳이 하나님의 사자가 지팡이 끝을 그 고기와 무교병에 갖다 댈 이유가 뭐가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지팡이 끝을 고기와 무교병 끝에 갖다 대면 불이 어디서 나와야 돼? 그 지팡이 끝에서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불은 바위에서 나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던지는 메시지예요. 네가 할 일은 지팡이처럼 반석에서 불이 나오는 것,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가르치는 일만 하면 된다는 거야. 불은 바위에서 나오는 거니까 애써서 지팡이 끝에서 불이 나오게 하려고 애쓰고 힘쓸 필요가 없다는 거야. 너는 그저 가리키기만 하면 된다는 거야. 이것이 기드온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종들을 세우시는 목적이에요. 모세의 역할도 그거고 엘리야의 역할도 그거고 베드로와 바울의 역할도 그거예요. 모든 하나님의 종들의 역할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가르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지팡이 끝을 가져다 대니까 사람들은 자꾸 불이 지팡이 끝에서 나왔다고 믿고 싶은 거야. 그리고 자꾸 그렇게 믿으려고 해요. 사람들이 자꾸 그렇게 믿으려고 하니까 나중에는 지팡이 끝을 갖다 댄 그 사람조차 이게 정말 지팡이 끝에서 불이 나왔나? 이런 착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1970년대 하나님이 한국교회에 엄청난 성령의 은사들을 부어주셨어요. 이것은 여러분 교회사에도 사실 찾아보기 쉽지 않은 그 정도의 강력한 하나님의 그런 기름 부으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기드온처럼 뭐 특별한 사람이 아닌 사람들이 엄청난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많이 했어요. 기드온처럼. 그 중에는 예언의 은사를 받아가지고 가정재단을 쌓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그 예언의 은사라는 것은 어떤 개인에게 특정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 가운데는 책망하시는 말씀도 있지만은 앞으로 그 사람에게 되어질 일에 대한 말씀도 있어요. 그러니까 답답한 사람들이 많이 그 재단에 찾아가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나, 무슨 말씀을 주시는가를 듣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찾아가서 그 은사를,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 그들 역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은사자가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자기에 대해서 예언해 주는 것처럼 자꾸 그렇게 믿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이 자꾸 그렇게 믿으려고 하니까 나중에는 은사자 자체도 정말 자신이 능력이 있어서 그런 예언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하는 거죠. 지팡이는 불이 나오면 가리키고 안 나오면 안 가리키면 돼요. 예언의 은사자도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말씀을 주면 말씀하면 되는 것이고 말씀을 안 주면 안 하면 그만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은사자를 보면서 지팡이 끝에서 불이 나왔다고 다 기대를 하고 지팡이 끝을 바라보니까 이 은사자도 뭔가 지팡이 끝에서 불을 내야만 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그래서 아차차차 해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는데 그냥 자기 생각을 그냥 하나님의 말씀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얘기가 맞겠어요? 틀리겠어요? 틀리죠. 그래서 그 은사자의 예언을 듣고 뭘 했다가 다 낭패를 본 거예요. 이게 엄청난 파장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누구의 잘못입니까? 두 사람 모두의 잘못이에요.
이런 위기가 기드온에게도 찾아옵니다. 기드온이 나이 많이 들어서 은퇴할 때 그런 위기가 찾아왔어요. 사사기 8장 2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그동안 하나님이 기드온을 통해서 엄청난 일들을 행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 엄청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지팡이 끝을 본 거예요. 기드온을 본 거예요. 마치 기드온이 그런 능력이 있어서 자신들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해 준 것처럼. 그래서 말하는 겁니다. 당신이 그랬던 것처럼 당신의 아들이 그리고 당신의 손자가 계속해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는 얘기예요. 이때 기드온이 대답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예스 아니면 노입니다. 이때 기드온이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기드온도 살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살 수가 있고 아니면 기드온도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죽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때 만약 기드온이 그거 참 좋은 생각이다. 어떻게 그런 생각을 다 했냐? 그렇게 하자. 만약 그렇게 대답을 했다면 그러면 그동안 하나님이 기드온을 통해서 행한 그 모든 일들이 마치 기드온이 행한 일처럼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평생 하나님을 위해서 기드온이 많은 일을 했지만 그것은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이 돼요. 그러면 기드온도 망하는 것이고 그렇게 만든 이스라엘 백성도 망하는 거예요. 근데 기드온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사사기 6장 2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리라 합니다. 노라고 얘기한 거예요. 너희들은 지팡이 끝에서 불이 나온 것처럼 생각하고 나에게 지금 그런 요구를 하지만 그건 아니야. 불은 바위에서 나온 거야. 적어도 기드온 자신만은 분명했거든요. 그래서 노라고 얘기한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것이지만 그것을 노라고 말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신앙생활이. 그건 여러분 오늘들도 마찬가지예요. 자, 여러분 목사와 성도의 관계라는 것, 목사의 입장에서 보면 다 성도들은 하나님이 목자에게 맡겨주신 양들이기 때문에 존경하고 사랑하고 격려해야 돼요. 그러면 성도들도 자신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존경하고 사랑하고 격려해야 돼요. 네, 그것뿐만 아니라 때로는 성도들은 목사를 견제하고 목사는 성도를 또 견제해야 돼요. 성도들이 지팡이 끝에서 불이 나왔다고 자꾸 주장하고 그렇게 믿으려고 하면 목회자는 아니요 하고 노라고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리고 목회자 자신이 지팡이 끝에서 자꾸 불을 내려고 애를 쓰면 성도들이 아니요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걸 못하는 것이 지금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그럼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잘 알면서도 목사님이 싫으면 그 하나님의 말씀도 싫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근데 목사가 좋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사람의 말인데도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싶은 거예요. 그걸 충성이라고 생각하고 또 하나님이 그렇게 여겨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을 병들게 만드는 것이고 결국 하나님의 교회를 병들게 만드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것으로 대신하려고 하는 이 유혹이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문제인지 몰라요. 자, 여러분 다음 주면 크리스마스입니다. 크리스마스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왜 오셨느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근데 그런 목적만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디에서 시험에 드느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고 싶어서 자꾸 다른 것으로 대신하려고 하는 유혹 때문에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보고 싶으니까 보라는 거예요, 마음껏. 그리고 정작 하나님을 보라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니까 오히려 사람들은 또 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배척하는 거예요. 왜? 자기들이 생각했던 그런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야. 마음에 안 든다는 거야. 그건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8절 말씀을 보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좀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요한복음 14장 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를 본 것으로 충분하다는 거야. 왜 더 하나님을 자꾸 보여달라고 하냐는 거야. 나를 봤으면 하나님을 본 것이다. 나를 본 것으로 충분하다는 거야. 그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대신 성령님을 보내주세요. 이유는 똑같아요. 성령님이면 충분하다는 거야. 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자꾸 다른 것으로 사람으로 대체하려고 하느냐. 성령님이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럼 성령님이면 충분한데 왜 그러면 하나님이 목회자들을 교회 가운데 세우는가? 간단해요. 그 역할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가르치는 것인데 그걸 가르치지 않으면 교인들이 안 쳐다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의 종들을 세우는 거예요. 가르쳐야 보는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가르쳐야 그때서야 보고 들으려고 하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보려고 하거든. 그래서 하나님이 목회자들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라고 가르치는 것이고 하나님을 보라고 가르치는 거면 하나님을 봐야지. 근데 보라는 하나님은 안 보고 자꾸 지팡이 끝을 보고 그 지팡이를 잡고 있는 사람을 보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였어요. 보라는 하나님은 보지 않고 기드온만 보는 거야. 그러니까 당신의 아들이 당신의 손자가 대를 이어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유혹에서 우리가 자유롭지 못하면 이 유혹을 우리가 넘어서지 못하면 절대로 우리의 신앙이 건강한 신앙으로 나갈 수 없어요. 그리고 주님의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불은 바위에서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시고 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만 따라가고 그분의 말씀만 따라 살아야 돼요. 우리 모두가 그런 신앙인들이 될 수 있고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아침에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불은 항상 바위에서 나온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셔서 지팡이 끝에서 나오는 것처럼 착각하지 않게 해주시고 그렇게 믿고 싶은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옵소서.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이시지만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보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